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신명기 강의 21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규례가 모세를 통하여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그 마지막 부분쯤에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에 관한 이 규례가 여기에 붙는 이유는 전쟁에 나아갈 때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특별한 임무가 있고 또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전쟁에 임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도자 중요하죠. 지도자가 흔들리면 백성들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면 백성들도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전쟁에 맞닥뜨려도 그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휩싸이기보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고 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는 그 과정에 광야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일들이 있고 또 많은 전투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은 이 전투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전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투는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신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직접 전쟁을 수행하시고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기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직접적으로 나서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과제는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 안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상태가 물론 있겠지만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앞으로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쟁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께서 승리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계심을 더 명확하게 알고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생사가 걸려있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죠. 근데 그 겪는 것 중에 가장 큰 일을 아마 각자는 전쟁이었어 이렇게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 앞에서 걱정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그만 내가 그냥 쉽게 이길 수 있을 만한 상대를 전쟁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내가 질 수도 있다는 생각들, 또 상대방이 강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 모여서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큰 위기를 우린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다 이해하고 계셔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근데 이 말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십니까? 2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셔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전쟁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많은 대적들을 보지 말고 그 대적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자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믿음의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중재자로 나온 이 제사장들을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잘못되어진 일을 하거나 그릇되어진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직접 처벌하시는 경우들도 이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봤죠.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용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던 백성이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너희를 사랑하심의 증거이니 너희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저 많은 수많은 적군들을 보며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외치는 자들이 꼭 돼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 그럼 우리 사역자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지난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는 늘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이들이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끌어갈 수 있고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8절에 보시면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대적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힘들어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것을 볼 때 책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퍼지지 않도록 그들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책임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누룩과 같은 거거든요. 믿음이 전파될 때는 참 힘들었던 것이 믿음을 흔드는 것은 순식간에 퍼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과정은 그렇게 더디게 되어졌던 것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이어서 오염되어진 것을 받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있는 특별함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큰 위기 안에서도 가장 크게 믿음을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은혜를 주시고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있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직분자 모두들 하나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기둥되어지고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그리고 성도들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영혼을 이끌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늘 언제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적인 초점이 무엇이냐? 1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신앙이 너무 당연하고 또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들인다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앞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이끌고 계신다, 나를 품고 계신다는 걸 다 알면 이런 거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지만 위기 앞에서,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기초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또 물론 그것이 당연한 기반이 되어져야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신앙 없이 삽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검증하기를 원하고, 또 나에게 확신시켜 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십니까? 라고 묻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위기가 불러오는 아주 중요한, 또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되어지는 거죠. 그때 사단은 우리 옆에서 속삭이죠. 너는 혼자야. 너는 혼자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이 무엇이라고 속삭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기초가 든든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의심하고 두려움 속에 낙심하는 분들을 본다면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회복시켜주고 깨우쳐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가 얼마만큼 굳건하게 세우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모습이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전쟁에 관한 이 계명에서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성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전쟁의 목적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전쟁의 목적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누군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도 내가 가지는 것을 빼앗고 내가 내 생명을 노리는 것으로 그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전쟁도 성격이 바뀌고, 우리가 때로는 전쟁을 해야 될 때에도 그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전쟁은 무엇을 위해서 다가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건강한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우리의 영혼육이 평안해집니다. 화평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단은 늘 언제나 금가게 하기를 원하고, 벌어지게 하기를 원하고, 깨뜨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것은 우리의 돈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도 아닙니다. 더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질 때 각자들 다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게 잘 되던 기도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잘 되던 찬양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늘 가까이 있던 성경 읽기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늘 사모하던 예배가 내 심령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까이 있는 내가 사랑하던 이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평안들이 폭풍과 일어나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삶 전체가 새로운 환경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도 교회를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요. 자녀들과의 불화가 있어도 교회를 안 나오고,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뭐 내 몸이 조금 아프다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다 연결되면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에게 오는 전쟁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평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언제나 알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만나게 되어질 때 깨어있는 자는 방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환경이 화평케 되어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를 내가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내 삶의 모든 영권을 다시 화평케 하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혹시나 내가 요즘에 전쟁 중이에요, 내 삶이 요즘 전쟁 같아요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어떻게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고 있는지 꼭 다시 한번 검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되면 우리들의 삶을 깨뜨려간 전쟁은 그 순간 하나님의 승리와 또 내 삶의 화평의 회복으로 결실 맺게 되어지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죠. 전쟁을 해야 되는 경우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면 누구 걸 뺏거나 누구 것을 얻어서 종을 삼거나 뭐 이런 목적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후에 전쟁의 목적이 바뀝니다.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가고 또 확장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절에 보시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 화평을 선언하라 라는 이 말이 나와 잘 지내자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백성이요, 당신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귀속되어져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청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그들에게 물으라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그 영혼이 깨어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구도 죽일 이유가 없는 전투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것으로 승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된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이기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좀 처참한 이야기지만 진멸할 때까지 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진멸할 때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가증한 일이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여 대적하는 이것들이 너희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너희들이 따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나는 경계한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화평을 원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두 눈 꾹 감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앞에서 완전히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글쎄 이렇게 확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약에 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 중에 하나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을 거부하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대적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루셨던 일들을 회파하려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 다 화평을 깨뜨리는 것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다른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알고 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명합니다. 너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전투를 치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거부하는 이들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지도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신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도 나오다시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 삶을 끝거이 내놓는 겁니다. 그 양이 어디에 갔는 줄 알고요. 양이 우리가 생각할 때 넓은 들에서 그냥 얌전히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낭떠러지 중간에 걸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양이 어떻게 내려간지 모르겠지만 저 낭떠러지 절벽 밑에 저 아래에 있는 어디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것을 발견했을 때 목자가 저기는 위험해서 안 되겠어 라고 돌아온다면 그 한 마리의 양은 짊어지고 올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가셨을 때 그 양은 절벽 중간에 들 수 있고 낭떠러지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의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들어갈 때 목숨을 걸고 구해야 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도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명하셔요. 그 양이 목자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가서 짊어지고 오라는 겁니다. 절벽을 타고 밧줄을 타고 땅떠지를 내려가고 물 한가운데 들어가서 수영을 하든 뭘 하든 짊어져서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상반적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 대해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완전히 상반되어진 명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양쪽 다 지도자들에게는 다 부담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살리기 위해서 내 삶을 내놓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도 나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해야 될 부담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달라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부르짖음이 있다면 가서 짊어지고 오지만 그 권면을 거부할 때에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하여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것을 허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화평을 깨트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서 목적이 승리하여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전쟁에 수행하는 방법이나 그 결과의 목적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전쟁에 대한 이 말씀 중에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5절서부터요. 책임자들은 이렇게 나오면서 7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새 집을 건축하고 그 집에 아직 못 들어간 사람 전쟁터에 데려가지 말아라. 포도원 만들고 아직 첫 번째 결실을 먹지 못한 사람 전쟁터에 데려가지 말아라. 결혼을 앞둔 사람, 아직 결혼식 못 이룬 사람 전쟁터에 데려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저 뒤에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전쟁을 하면서
그 성읍에 둘러싼 나무들 함부로 베지 말아라. 이런 명령도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성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군에서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군인이 될 때가 언제냐? 내 옆에 있던 전우가 피 흘리고 죽는 모습을 볼 때 진짜 이제 군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군인이 된다는 게 뭐냐? 물불 안 가리고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잔혹해지고 잔인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비인간적인 존재로 전락되어지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너희들은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전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쟁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품격을 지켜야 되고, 인간적인 인격을, 비인격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너희들의 품격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매우 인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을 하면서도 품격을 지켜라 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싸울 때는, 표현이 이래 죄송합니다. 개싸움이라는 표현하죠. 난장판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싸우는 경우들이 생겨요. 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싸우고, 인격을 잃어버리고 싸우고, 품격을 잃어버리고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형제 간에도 뭐 갈등이 있을 수 있지요. 품격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품격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품격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쟁의 목적이 상대방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하여서, 전투를 통하여서 목적은 화평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결국 전쟁은 죽음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 전쟁 앞에서도 생명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쓸모없이 살육하는 것도 자제할 수 있어야 되고, 함부로 나무를 베는 것까지도 자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처지들도 감안하여서 그들의 병역의 의무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품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여기는 난장판이 되어집니다. 그 입에 나오는 말도 품격이 있어야 되고, 그 하는 행동도 품격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주신 신앙의 모습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잠시 화가 나고 감정에 폭발되어져서 쓸모없는 말들,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행동들이 일시적으로 나올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잠시로 끝나야 되고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뒤엎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는 데까지, 모습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쟁은 끝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너머에 목적이 있고 원하시는 결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 전쟁을 만나고 과정을 진행하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내고 또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